오늘 아침 주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돼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행복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고 감사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력으로 우리 오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는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사도들과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가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도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마 이 1년 절기 중에서 오순절 절기가 가장 긴 시간으로 우리 교회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런 성령의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고 또 나아가 성령이 하신 사역이 어떤 것인가, 사실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 뭐 성령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 신학교 시절에 그 한국 교회사 가운데 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분은 우리 장로교 목사님의 전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는 한학을 공부했고요. 16살 때 평양감사 민병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행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리고 평양 감찰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관직을 이용해서 공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 일로 평북 삭주에 유배가 되어갔습니다. 이 울분을 참지 못 날마다 술로 울분을 달리며 세월을 보내던 중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한의원을 했던 백유계란 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은 이 최봉석 33살이었습니다. 삭주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 34살 되던 해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맞아 죽는 꿈을 꿨대죠. 그리고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내가 앞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불같은 열정이 그에게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가 외친 것은 오직 예수 천당,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며 벽동교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라면 아마 요즘으로 전도사님이라 할까요? 신학생 전도사님이죠. 그는 공부보다는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이 오면 고민이었어요. 기도는 밤새 해도 좋고 전도는 하루 종일 해도 피곤해 줄 알았는데 공부만 하려고 앉으면 졸음이 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기도를 하면서 내일 시험 잘 보게 달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시험에는 성령님도 쩔쩔매시네. 시험에는 성령도 쩔쩔맨다는 거죠. 아마 이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시험지를 다 알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아마 요행을 바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1911년에 졸업을 했는데 3년이나 유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졸업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신학교의 학장이셨는데 느닷없이 아침에 가서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 학장도 눈을 감게 됐죠. 그래서 오늘 나를 졸업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학장님 졸업장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지금 졸업장 달라고 기도 아멘 하지 않았냐.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 사정회가 모여서 뭐 3년씩 있어봐도 그러니까 졸업을 시켜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이번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 시험을 볼 텐데 시험에는 누구도 성령도 쩔쩔매시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뭐 성적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은 아침에 닭이 울면 4시에 일어나고 예수천당 외침으로 시작을 해서 평양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거죠.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 최봉성 목사의 예수천당 소리가 멈추는 날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이 망할 것이다 라고 그 말은 뭐가 내가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는 격려의 의미를 줬다라고 했다. 그가 만주에 가서 사실 선교사라고 파송을 받아서 많은 고생도 하고 또 나중에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투옥이 되어서 그는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그 감옥에서도 순사들이 가진 고문을 하면 고문할 때마다 예수천당 소리 크게 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마 그 금식 기도를 40일 했어요. 감옥에서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 병보석으로 추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기올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불과 한 15일 살고 세상을 떠나는데 15일 동안에 그러한 동역자들을 다 만나보고 그가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오라는 전보가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찬송을 부르면서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많은 전도를 했고 그냥 오로지 전도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최건능. 언제 한 번은 자기가 어느 집에 전도를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 그 집에 주인이 죽었어요. 남자 어른이. 그 아들이 당신은 전도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와서 붙잡아 갔어요. 그래서 그 봉석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기도를 살려줄 테니 아버지가 살아나면 예수 믿겠느냐? 그러겠노라고. 그래서 그 죽은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았다.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령 하나님 정말 신학교의 낙제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으시니까 교회를 아마 만주에 가서도 28개 교회를 정하고 평양에 평생을 살면서 74개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 나이인데 74개 교회 세웠다. 대단한 거죠. 이게 그냥 본인이 했다기보다 성령이 그를 붙잡으시니까 벼락 맞아 죽는 꾼 성령의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유명한 우리 일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마치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내 이름을 높여주신 정도로 알고 그 은사를 이용을 해서 잘못된 경우 많거든요. 자기 이권을 챙기고 자기 명예를 챙기고 또 그런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도 여러 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은 실제 어떤 분인가 하면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진 영이시기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교리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이 성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 믿는 성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이 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내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 예수꾼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고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성령을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성령의 임재로 어떤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또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 할까요?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은 결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사역이란 말이 일한다는 의미, 일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종말의 때가 되었고 또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령 받는 것은 어떤 은사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이 꼭 성령 받은 증거의 하나의 어떤 과정은 될 수 있고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전체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꼭 그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방언을 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은사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언은 성령의 사역, 왜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주신 것은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하나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아까 9가지 은사 외에도 직분, 교사나 목사나 집사나 구역장이나 오늘 주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 28절에 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도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 사명이요. 그 사명은 바로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능력을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주무시나요? 네. 바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더 나아가서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것. 아까 우리 최건능 목사님 얘기했죠. 예, 그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성령의 하늘의 불벼락 맞아 죽는 꿈을 꾸고는 세상에 속한 그가 죽고 육신에 속한 죽고 자기는 성령이 살아서 그를 붙잡으니까 가는 것만 새벽에 눈을 뜨면 예수 천다 불신지요. 이걸 통해 복음을 전했거든.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사역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내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구주요 세상의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신 것도 지난번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한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바로 이런 사도시대의 여러 사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증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는 무슨 사명? 증거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말투스, 이건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과거에 오늘 사도들이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증거하다 어떻게 해요?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요. 바로 오늘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나 그 최건능 목사님이 1944년 4월 15일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5일 전에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대요. 바로 이런 순교자들이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것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행하는 것이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는 얼굴에 빛이 났죠. 그리고 하늘에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하신 뭐예요? 믿게 하는 것,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때로는 쓸 때 어떤 마음이 믿음이 생기면 그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영생도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각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중보의 사역입니다. 중보의 사역.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 고백의 기도를 보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존재요. 당당히 설 수 없는 여러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우리 행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 같고 그 결과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뻔뻔하게 교회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안 그러세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뻔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봐도.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또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저 벼락을 맞아 죽을 놈. 예? 당장 저 요절을 내지. 어떻게 저 가만둘까? 우리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 보지 않나요? 안 그래요? 없어요? 예, 모두 천사시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못되고 저렇게 잘못돼도 뻔뻔하게 어때요? 잘 살아요. 무사합니다. 예? 집안이 평안합니다. 왜 그리 건강한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하는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마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도 길이 참으시지만 어때요? 전국엔 결론은 뭐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가까이 나와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 성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아까 최건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천당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야. 내 이놈 왜 이렇게 예수천당 소리를 안 하냐? 왜 계속 하느냐라고 멈춰라 하면 나는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게 하면 예수가 나온다. 예, 나를 건드리게 하면 예수천당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로 충만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에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또 세파를 거슬려 이기기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도 이기기 어려운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첫째는 뭐예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이웃이, 가정의 가족들이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구나 라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별 볼일 없네.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수십 년 믿어봐야 그 모양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보시고 낙고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뭡니까?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십자가에 죽기 싫어요. 억울한 죽음 죽기 싫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게 아니었죠. 나는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한 순종했더니 그 예수님의 순종은 인류를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우리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색을 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세요? 예. 와도 기쁨도 없고 아이고 오늘도 가야 되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같이 왔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그럴 수 있죠. 오늘은 정말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됐죠. 두려워하거나 비겁하거나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어떤 일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도의 문을 열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성령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성령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는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고 내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내가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초대교회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바로 하나님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충성을 다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송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오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을 주시고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좇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섬김이